사복음서가 천국의 상속권과 통치권을 회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죄 많은 삶의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것에 저항하게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왜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장남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권과 통치권을 맡겨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워버려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브리띵인데,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nothing이 돼, nothing. 노예가 된 노예, 하늘의 왕자가. 우리 서번트 리더십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서번트라는 게 종의 삶, 섬김의 삶, 그게 아닙니다. 노예. 사랑의 노예. 누구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이에요.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한 거예요. 군대 개념, 절대 개념이에요. 상명하복. 예수님께 불순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교회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교회 2000년 동안 또 옛날 구약 성경도 그랬지만 예사로 불순종하잖아요. 왜? 우리가 욕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지면서 불순종의 대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행한 대로 갚아가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뒤늦게 주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조금 은혜를 크게 받으면 미리 순종하죠. 그런 경우는 거의 멸종 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급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기면 돼요. 남은 자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상속자의 자격이 없다고 고소고발하던, 맨날 하늘의 의로운 재판장에 고소고발하던 악질검사 사탄도 입을 다물 수밖에. 샷다마우스.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선포합니다. 내 독생장자 예수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취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노라. 이에 선포하노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헌법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시는 만유와 만물의 주관자 최고법정에서 최고재판장 만왕의 왕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성자 하나님이다. nothing.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한 내 아들 예수 장남한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권, 내 것 전부 다를 상속한다. 내 모든 왕권을, 통치권을 다 위임한다. 땅. 이기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 못 들어요. 만물이 입 다 물은 거예요. 그거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판결문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메시아, 다른 구세주는 없어요. 앞으로 다른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를 갖다 댈 겁니다.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학 사상, 성경 사상 속에서 자꾸만 낙관론을 펼치는데 그 일이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니까? 악도 차야 되고 선도 차야 된다니까? 주와 함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공동 상속권과 공동 통치권을 위임받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상속권,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받고 싶으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 취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합법적이죠?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그분하고 결혼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결혼을 하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돕는 배필, 심장, 갈비뼈가 돼야 되겠네요. 몸의 주체 중에 심장, 갈비뼈는 어디입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번에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까 그냥 물 떠놓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속사람의 신부 단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멍 때리고 세상 즐거움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지금 준비하실 때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에 허랑방탕하다가 그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안 부를 수도 있어요. 땅에 남아있을 때 그 표현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권, 통치권을 다 가지고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거 다 가지는 방법 간단하네요. 내 욕심을 다 비워, nothing. 우리의 본질은 땅의 뒷거라면 이걸 다 비워버리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신랑이, 남편이. 그러면 어때요? 결혼할 수 있어요. 지체 중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에스더처럼 나라의 반이라 주겠다. 만왕의 왕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거 공동 상속권, 공동 통치권을 받는 주와 함께 다스릴 수 있잖아요. 이치를 알겠어요? 그걸 다 내가 가지는 방법은 사랑해서 왕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 해. 욕심이 드글드글해. 꽉 들어찼어. 자기가 에브리띵인 줄 알아. 쌈띵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우리의 본질은 땅의 뒷거리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에브리띵이, 그게 우리의 값진 보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 값진 보배를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다 버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대우를 해드리자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 치유의 근원, 행복의 근원.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저절로 돼요. 나머지는 자기를 낮추게 돼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제1계명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상속권과 통치권을 그런데 이거요 그냥 사랑합니다 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딱 심어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다 나가자빠져요. 달콤한 걸 원해요. 달콤이. 그리고 굉장히 육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대부분 다 십자가 버려버리잖아요. 직장에서 돈벌이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면 출세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요 상처도 다 감내하면서 나가는데 교회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상처받으면 삐져버리고 주저앉고 십자가 버려버려요. 참을 수 없는 신앙생활의 가벼움. 교회는 좀 상처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도 사람 사는 동네고 가정이고 하나의 집단인데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심지어 이단 사이비까지 들어오고 장사하는 사람 들어오는데 이거 여러분 제대로 믿음에 가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제대로 정말 롤 모델이 되면 자기 십자가를 유하는 가정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멀찍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뭐 이렇게 목회자는 꼭 뭐와 같으냐면 앱킬러 같아. 제가 막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 안 시킵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 괴롭히지 않을게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딱 자리에 앉잖아요. 딱 피해버려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런 투시 연사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면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편하게 대하세요. 목회자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너무 침노하지 마. 또 너무 또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것도 문제야.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제사장 부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져 버렸잖아요. 죄지음으로. 죄는 상극이라니까. 이 세상 근데 죄 권하는 사회잖아. 육체가 됨을 벌거벗은 육체가 됨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로 죄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저 민족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 지을 때 서늘한 가을절기 즉 늦은 비가 내릴 때 맺히는 열매가 무화과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제사장 부부가 바람이 불어 서늘한 가을절기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구원 계시의 전개 과정을 보면 먼저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먼저 택함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인됨의 수치를 율법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짐승의 피제사를 통하여 가려보려고 계속 시도를 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거 이제 다 깨져버렸잖아요. 거의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죄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세상 끝날까지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죄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가을절기 때까지 다 드러날 건데.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야 말 것입니다. 가을절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게 될 때에 그 성전 지성소
언약궤 위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 어떤 물건이 잠시 서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을 다니엘이나 또 다른 사도들 이야기하기를, 예수님도 이야기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는 성경을 찬찬히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좀 이런 거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이런 것들에서 좀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 항상 그러나 어둠이 깊으면 새벽빛같이 일정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됩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예수 만세반석 위에, 십자가 만세반석 그 사랑 위에 굳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말씀의 생각의 집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의 팥죽 한 그릇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5천년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들이 많은데요, 적당하게 즐기세요. 너무 즐기면 배만 나옵니다. 적당하게 하세요. 이 번영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세요. 올인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는 난리법석을 떨어도요, 여기는 고센 땅처럼 요셉의 장막,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처럼 구별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이 되어보세요. 택한 자기 자식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곳을 외면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면서요. 육체로는 옛뱀, 우는 사자의 세력을 이기고 하늘에 새던 옹산, 안식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은혜로 덮어주신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서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쫓겨난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가죽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복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 좋은 옷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정한 뜻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심판과 구원의 뜻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우리 주님의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상속권과 통치권을 취할 수 있는 그 자격의 열쇠를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림으로. 첫 번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저 보세요. 저렇게 딱 해가지고 도살당했어. 저게요, 정확하게 심장을 찔렀는지 바깥으로 피도 안 나와. 죽었어 지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 2000년 전에 저렇게 도살당했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흉악한 죄를 예수 희생양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졸에 죽여가지고 쫙 각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올려고 태워버려요. 가죽옷을 우리한테 더 씌워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아직도 부족과 허물이 있어 덮어주는 거예요.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허물 있는 거 덮어주셔요. 막 떠드는 사람 보면은요,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덮어줘요. 알았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덮어줘. 알아. 아직도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이어서 덮어줘요. 그러므로 덮으세요. 가만히로 덮으세요. 예수 어린 양 가지고서 덮으세요. 피로 덮으세요. 칭의, 은혜로 덮어주신, 우리가 1만 달러 빚진 죄 아닙니까?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더 흉악한 죄 아닙니까?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살당한 거예요. 살해당하신 거예요. 기쁘게. 이거 배우지 못하면요, 공동체는 반드시 가정도 무너지고 엉망진창돼요. 이거 해내면 여기 에덴 동산 되고 낙원 되고 기쁨의 정원이 돼요. 할렐루야.
양들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전부 다 회사, 군대, 병원, 뭐 어디 전부 다 그런데 갈수록 더 하니까. 여기는 그런 데 아닙니다. 여기는 덮어주는 데예요. 가죽옷으로 씌워주는 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뿔이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또 나타나네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시켜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머리를 짓밟고 부활시키셨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움켜쥔 우는 사자 사탄을 아가리를 찢어버린 거예요. 삼손처럼 짓밟아서 이기신 유대지파의 사자, 그때 다윗의 뿔이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기 직전인 주 65년경에 믿음의 아들 마가와 성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 우는 사자가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뭐 종교적으로 평안하게 순진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인생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전사들, 용사들이 혼자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삼손처럼, 다윗처럼. 다 회복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성소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에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광의 불, 쉐키나의 영광의 불에 태워져 사탄의 군대는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다 풀의 꽃같이 사라지더라도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 마귀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옛뱀 사탄에게 밥으로 먹잇감으로 되어준 땅의 뒷걸로 만든 육체와 세상의 헛된 영광에 끝까지 집착한다면 이 욕심, 이건 끝까지 그렇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욕심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도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준비되지 못하면 이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나도 모르게 우물쭈물하다가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지혜롭게 온 가족이 다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열심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사위,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아버지와 두 딸도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가족들은 한 가정도 킹덤 패밀리, 천국의 로얄 패밀리의 장자권, 상속권을, 통치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이것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이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과 사탄의 군대로부터 각자의 마음을 마치 전쟁 치듯이 거룩한 진지로, 캠프로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6.25 전쟁 73주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곳 250km가 73년 전에 낙동강 최후방어선으로 한 달 만에 파죽지세로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다 시뻘겋게 됐어요. 이점 전쟁입니다. 여기만, 요 사이드만 딱 남아있었어요. 이거 뚫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피 흘렸습니까? 이 최후방어선처럼, 거룩의 최후방어선처럼 우리 자신과 가족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거주하실 만한 거룩한 진지로 사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